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하고 12장 6절에서 14절하고 또 맨 마지막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두 군데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구약성경 98쪽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 먹을 있는 자의 새끼와 인당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엇본과 신나물과 아울러 먹되 말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수하라.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이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에 섬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자.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시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너희를 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그 다음 요한계시록 5장 1절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거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유월절에 대해서 지키는 법을 출애굽기 12장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3대 절기 가운데 제일 큰 절기가 뭐죠? 유월절인데 대대로 이거를 잘 기념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엄중히 명했는데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때가 적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왕이지? 히스기야 왕 때랑 요시야 왕 때 보면은 다시 잘 지키는데 우리는 계속 잘 지키는 줄 알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킨 때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큰 그 구원의 절기가 뭐냐면은 절기라고 중심이 뭐냐면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안에 거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걸 기념하는 게 그걸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그 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사실은 주일이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 대속을 항상 기념하는 그 날이 주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사실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유월절의 의미가 뭘까? 자,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죠? 애굽에서 종된 데서 해방과 자유를 받아 육신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유도 얻게 돼요. 그죠? 또 나올 때 재물을 많이 얻잖아요. 그러니까 또 육신적 유월절의 유월절 절기의 승리를 통해서 또 세상 부여도 얻을 뿐 아니라 하늘의 부여, 하나님의 부여도 얻게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유월절은 한마디로 영육 구원의 절기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면 돼요. 알겠죠? 유월절. 근데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니까. 근데 바깥으로는 환란이 심한 절기예요. 그렇죠? 외부적으로는 유월절은 바깥으로는 환란이 심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때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리어 영육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육 구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때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이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어려운 때, 그죠? 세상적으로 어려운 이런 때가 그래서 이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한가운데 날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 유월절 무슨 양이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 그때 유월절에 구원 얻는데 핵심이 뭐냐니까 유월절 환란 때 유월이라는 뜻은 천사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어떤 자에게 넘어가느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솔지에 바른 집은 넘어가. 안 바른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부터 멸해. 그죠? 멸하는 그런 멸망의 자인데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은 멸망을 안 받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도 해방과 자유를 얻고 부여를 얻는 때, 이때가. 그래서 저는 이걸 연결해 가지고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은 1절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 안팎으로 썼고 7 인도로 딱 봉했어. 근데 이게 아무나 이 책의 인을 열고 책을 펴면 그 인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책은 우리가 인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3절에 보니까 계시록 3장 5장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 아무도 이 책을 생명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4절 이에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울었대. 누가 울었죠?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그렇죠? 근데 5절에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이 7인을 떼시리라. 7인을 떼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7인을 뗐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오세를 깨뜨리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남은 구원이라는 건 기본구원을 얻었죠. 얻은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건설구원의 양육의 순서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는 건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했고, 그래서 이 구원 역사 시작이 된 거죠. 7인을 떼갖고. 또 남은 그 고난이라는 거는 성경에 골로새 1장 20절 남은 고난은 우리가 양육받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고난의 역사가 지금은 계속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이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모든 현실을 파악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면 내 죄를 해결해야 된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죄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자식이 올바로 배우고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실력 있는 사람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죄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데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죄를 깨우치고 고쳐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벌써 예수님이 인을 떼가지고 우리 구원을 완성해서 줬어요. 근데 이거를 바로 알고 잘 감사하면서 이제 배워서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서 사용을 잘하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물도 어떻게 같이 기뻐하는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순서에 이런 구원을 이루기 하는 순서에서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참 이렇게 부인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순서가 시작되는 거죠. 그 먼저 자기 죄를 깨닫는 그 순서가 시작돼야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살 대속이 자기에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중생시켜 놓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이제 내가 죄를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죄를 구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죄를 깨닫고 또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스스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 죄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나 이것부터 찾으면 죄를 찾게 되고 그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또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고단수에서 너 죄가 있지?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맨날 이런단 말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너 죄가 없어. 넌 착하게 살고 있어. 또 이렇게 미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아주 마귀는 잘 파악해요. 거기에 딱 맞도록 우리를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뭐냐면 오늘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유월절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럼 유월절 환란을 유월절이랑 특별히 어려움이 오는 걸 말해요. 오늘 여기 계시록에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보세요.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14일까지 간직을 딱 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해질 때라는 뜻은 뭐냐면 환란의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 근데 그 이전까지는 양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평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연습도 해요. 작은 마음. 또 양이니까 예수님 대속의 피공로 이것도 우리가 또 배워요. 평소 때. 근데 양을 준비했다가 14일까지 간직하라 했지요. 그죠? 근데 14일 날 저녁 때 어두워져. 세상이 점점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진다는 면도 되고 또 진리와 영감이 점점 세상 전부가 다 자꾸 어두워져 갖고 참 진리로 영감으로 사는 사람이 점점 적어져. 교회 노릇을 못해. 달이 빛을 잃고 그죠? 또 해가 가려워져. 인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려워지는 세상이 돼버려서 지금 보세요. 언론으로 뭐 신문으로 TV로 막 두들겨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이라는 거 듣고 보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들려주고 보여주니까 우리가 알지. 아무것도 못 듣고 못 본다 하면은 여러분 똑같은 TV에 나오는 대로 신문에 나오는 대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듣고 보게 하는 게 있으니까 또 그걸 보고 듣는 사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어두워지고 세상만 어두워지니까 성경에 하늘이
어떻게 어두워 하늘이 여기 뭐로 표현하면 되겠나?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게 어디 있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는 세상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벌써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교회 안에까지도 이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간의 주관과 욕심이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달이 빛을 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말은 하나님의 종들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다 세상주의로 속화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늘의 권능이, 교회의 권능은 뭐겠죠? 진리와 성령과 예수님의 피국노잖아요. 이게 세상 도덕, 세상 그것으로 앞에 가고, 이것들은 어떻게 교회에서도 인간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보다도 가룟 유다가 있지, 그죠? 그런 것들이 권능이 서고 하나님을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가 저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점점 그렇게 오는 게 해가 지어가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럴 때가 구원의 때예요. 알겠죠? 자, 많은 사람들은 이때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이 6월절 우리 절기를 지키는 걸 배워가면서 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6월절을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매일매일 6월절에 주일마다 6월절을 했지요. 그렇죠? 주일마다 우리가 해질 때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해질 때는 어떤 상황인지 또 그 분석을 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미리 준비해서 해놓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라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무슨 절이라고요?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이때 어떻게 그럼 우리가 6월절을 준비해야 되나 또 배웁니다. 그렇죠? 또 그럼 6월절 상황이 어떻나 이럴 때 세상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그럼 그때 내가 준비한 대로 어떻게 또 내가 살아야 될까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넓은 범위로 아까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이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서 승리해갖고 인을 떼서 구원을 완성했어. 오늘 우리에게 줬어. 근데 그것도 되지만 지금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또 어느 시대마다 이런 어려움의 때가 오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더 깊고 넓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6월절의 때인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제가 왜 요한계시록 5장을 말하냐.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인을 떼고 나니까 무슨 재앙이 시작되죠? 인재앙이 시작되고, 그 다음 또 무슨 마치고 나니까 나팔재앙이 시작되고, 그것도 마치고 나니까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게 6월절 재앙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오전은 좀 서론적인 걸 많이 하겠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세밀한 걸 하겠고. 그러면 자,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가 맨날 배웠죠. 6월절 환란이라고도 하고 6월절 재앙이라고도 하잖아. 그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인재앙, 나팔재앙, 또 무슨 재앙요? 대접재앙. 재앙이라는 게 이렇게 미리부터 6월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간단하게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그 집안이 멸망받죠? 멸망. 근데 6월절에 준비를 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방과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에는 선사가 안 들어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얻었죠? 자유를 얻고 또 부여를 얻었잖아요. 거꾸로.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안 발랐다 합시다.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 같이 애굽 사람과 같이 어떻게 망하잖아요. 그렇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인장 또 무슨 장요? 여러분들이 말해봐야 이래 해야지 자꾸 기억이 나. 무슨 장요? 그 다음 무슨 장요? 대접장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살면은 그 재앙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영육의 구원이 되고 영육의 부여를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준비를 안 하고 준비를 한다는 게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피 안에 있으면 되는, 피 밖에 있으면 어떻게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때가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망하는 그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인재앙이 딱 시작될 때 보면 딱 그 6장부터 나오죠. 첫째 인을 때니까 멸류관을 쓴 자가 흰말을 타고 나가서 싸우고 또 이기려 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백마가 뭐죠? 사흘대 속의 그 운동을 말합니다. 다가 나가서 세상에 대해서 또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보세요. 그럴 때 6장 1절 2절에 뭐라고, 흰말이 있는데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멸류관을 승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활은 말씀의 활을 말합니다. 알겠죠? 말씀을 가지고 또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제 처음에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죠? 어떤 말이 나오죠? 붉은 말.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해요. 전쟁. 세상에 전쟁으로 환란이 일어나는 때야. 거기서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는 얻고 멸망받는 자는 멸망받는 거예요. 그때도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자유의 구원을 얻고 보화의 구원을 얻지만, 피 밖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세상의 종이 돼버리고 또 모든 것들이 가난해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육간에. 그 다음 또 셋째 인을 때니까 뭐가 나왔죠? 검은 말이 나왔죠? 검은 말은 흉년을 말합니다. 흉년. 이 말은, 흉년이라는 뜻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배고파 갖고 죽는 건 아니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 말하고, 저 어떤 북한이나 저 아프리카 같은 저런 나라들은 벌써 먹는 거 힘들어서 먹는 게 힘든 게 그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같은 사람은 굶는 것까지는 아니야.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그 경제라는 게 다릅니다. 자, 우리 어릴 때는 배고프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굶었잖아요. 굶었지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그런 가운데 그 경제 환란이 어떤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멸망이 되는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가 나오죠?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렇죠? 예. 청황색 말은 공포의 빛이라고. 청황색.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거예요. 공포에 떠는 거예요. 전쟁의 공포, 또 무슨 공포? 경제의 공포, 또 요즘 코로나 이 공포, 병의 공포. 어떻게 보면 염려가 너무 심하면 그게 뭐가 돼? 공포가 되잖아요. 그렇죠? 논란, 공포의 빛.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옛날에도 뭐 보면 이 흑사병에 옛날 지나갈 때도 보면 사람들이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공포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 그게 병이 더 심해진 원인도 되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은 별로 안 돼요. 뭐 300 몇 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우리나라에. 그것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죽고 마음에 우울해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10배나 더 많아. 10배나. 사람이 실제 그것 때문에 공포에 떨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청황색 말에 거기.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죠? 그게 도리어 공포에 떨지 않고 두려워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시편 91편 7절에 이때 있죠.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없으나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라. 그걸 믿는 거예요. 또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해가 내게 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시편 91편도 1절도 다 이어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는, 여섯째는 뭐가 나와요? 여섯째 인재양은 여섯째 인재양은 뭐죠?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여섯째일 때니까 큰 지진이 나고 세상이 막 파괴가 돼. 세상 인간이 건설해놓은 것들이 막 파괴가 되고 기존 질서도 막 파괴가 돼버려. 이거는 물질, 문명만 파괴되는 게 인간의 기존 질서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돼버려.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가려버려. 사람들 그 욕심 때문에 온달이 피같이 되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 완전히 세상 어떤 침묵단체 같이 변해버려. 교회가 그 피같이 돼가, 피같이 된다는 것은 사람을 또로 죽인단 말이야. 사람을, 믿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뭐 하는 교회가 된다고요? 예? 죽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피같이 되고, 이렇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이거 하늘의 별을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하지만 더 넓게는 성도들 전부를 말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주의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또 영육의 부여를 얻는 사람이 되고, 피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것 때문에 더 망하고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요한 출애굽기 12장에 그 6월절 하고 또 오늘 계시록 5장 1절에 그 재앙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인재앙이 시작되는 그 면을 연결했습니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물론 회개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바로 회개가 되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어떤 큰 틀을 알아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하나님의 구원의 큰 틀을 알아야 바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만 자꾸 붙들면 마귀한테 붙들려고 회개가 바로 안 돼요. 예, 바로 안 된대도. 그래서 오늘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유월절 환란을 지금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면서, 저는 이 한 시대가 이걸 예수님 재림이 온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한 번은 이렇게 조정을 시키고 또 올 거라고 봐요. 알겠죠? 이런 걸 통해서 인본과 신본이 확 드러나고, 교회가 어떤 교회냐 딱 드러나게 만들고, 사람을 드러나게 만들어서 좀 정신을 차리고 얼마 동안 또 살다가 또 이런 또 어려움이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궁극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세상 역사를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 세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은 교통이나 이게 그 통신이 발달한 한 지역마다 패권자가 있죠. 저 서쪽 같으면은 뭐 로마가 패권자고, 동쪽 같으면 중국의 어떤 나라가 패권자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온 세계가 통신으로 교통으로 연결, 지금은 전 세계적인 강대국을 말하는 거야. 옛날에도 보세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막막한데 고레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내가 고레스를 내가 세웠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성벽들을 문을 깨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고레스를 세워갖고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자를 세웠다. 이렇게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강대국을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시에 어떻게 자기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서 포로된 자들이. 근데 고레스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페르시아,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지금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페르시아라 하면 옛날 고대 고레스 왕을 만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고레스가 성전도 지어라, 가라. 적극적으로 밀어 성전도 짓게 만들고 다 이래 하잖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절망 같은데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 지금도 너무 절망 같은 이런 때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 약속대로 그분은 꼭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가 보기에 될 만한 것 같다,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역사는. 여러분들 세상 역사를, 전쟁도 보면요, 내가 딱 하나 들읍시다. 미국의 일본과 전쟁에서 분기점이나 미드웨이 해전 같은 것도 보면 100% 미국이 지어야 되는 그 해전인데도 이긴단 말이야. 그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여지는 거. 인간이 보기에 인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역사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자, 지금도 그런답니다. 지금도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 패권 시대라는 거예요. 미국이 하려는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거의 미국이 장기적으로. 미국이 먼저 보세요. 소련을 무너뜨리려니까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근데 소련을 무너뜨릴 때 중국하고 소련을 떼어놔야 되겠다 해서 중국하고 수교를 딱 하고 떼내고 하니까 소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또 이제 올라와서 미국을 덤비를 하니까 이제 중국하고 다른 나라들 딱 떼놓고 중국 하나만 공격을 합니다. 지금. 그럼 중국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세계는 모든 세계의 역사는 강대국에서 주권이 되고 밑에 나머지 나라들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해도 전 세계적 강대국 이거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재편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페르시아, 헬라 나라, 애국, 강대국에서 무슨 자기 나라 아내가 왔다 갔다 주권하는데 그걸 그 강대국을 누가 일으키죠? 하나님이 일으키잖아. 하나님. 고레스도 내가 세웠다 했잖아. 그죠? 느부갓네살도 내가 세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보세요. 세상 고대로부터 특별한 강대국에서 움직입니다. 세계 역사는. 큰 틀은. 그 나라들은. 근데 그를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여요.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거는 세계 역사에 미국과 이 전 세계 이거는 뭐 초강대국이라보다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강대국 중에 강대 이름을 나는 이름을 기억 못해. 왜 그러냐면 미국이 혼자서 전 세계를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군사력이. 전 세계 군사비의 지출에 만약에 $10,000를 지출한다. 미국은 $6,000를 지출한대. 그러니까 미국 혼자 전 세계를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래요. 그런 나라가 여태까지 출현한 일이 없대요. 세계 역사에.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인간적인 어떤 입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도 그 나라를 뭐 뜻이 무너뜨리는 거지 그거야.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런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서 헬라를 통해서 어떨 때 그거 보면 기독교 역사에 나오죠, 그죠? 그런 일을 이루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루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고 애굽을 통해서 이루잖아요, 그렇죠? 로마를 통해서 또 복음 핍박하면서 전 세계 또 복음 전하게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믿으시라고. 알겠죠? 그 밑에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걸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지금 보세요. 벌써 세계가 돌아가는 걸 미국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입장해 보면 아닌 것 같아도. 벌써 보세요. 우리나라 북한은
남한 정부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미국하고만 상대하려고 있어요, 지금. 응? 그러니까, 뭐 삶은 소대가리를 하잖아. 어. 아무리 안보계 씨가 북한하고 잘해보려고 뭐 누구를 통일부 장관으로 바꾸고 뭘 바꾸고 해도 북한 벌써 선을 꺼놨어요. 미국하고만 움직이려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요, 우리가 그걸 그분을 따라가야지. 눈에 보이는 어떤 그걸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안심하시라 해요. 알겠죠? 주 안에서. 알겠죠? 뭐 주님이 살다가 순교당하면 뭐 영광이지. 꼭 우리가 살아서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영광되다고 믿는 사람이 되기까지 돼야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는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6월절 환란이 왔는데, 이게 재앙이냐 구원이 되냐 하는 이 순서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박주평 지사님, 이게 6월절 환란이 온 우리나라 교회나 세계교회에 왔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자기가 믿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환란이 구원이 되든지 멸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 마음은 구원이 되고 싶지요. 멸망되기 싫지요. 그럼 알기 쉽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피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수님 피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간단한 거라. 왜?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니까. 그 약속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 한데 되는 거. 내가 어기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응?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역사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간땡이가 콩알 같아서 막 이리저리 흔들린대요. 세상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역사를 바로 배우면요, 역사 흐름을 따라, 아무리 너가 그래도 그거는 이렇게 돼, 이래갖고 별로 잠깐 그런 어떤 바람이 부니까 그런 게 있겠지 하지만 큰 틀은 그래 된다 이래 믿고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 깜짝 놀라 이래가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우리 김용환 집사님 설교 들으니까 미쳤다 하더라고. 뭐 자영업자도 장사도 안 되지, 노동자들도 일할 게 없어지지, 젊은이대로 원서를 내는데 넣을 데가 없지. 자영업자들은 하루 1,100개가 문을 닫는데, 작은 기업들은 지금 빚이 너무 파산하기 직전에 있는 거고, 또 일자리는 전부 우리 누구 특혜 들으니까 좋은 일자리는 없고 저급 일자리들은 많대. 이래갖고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만나면 서로 싸움도 잘하고, 사람이 마음이 공포에 떨면요, 모두 제대로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탓이 다 누구 탓이냐? 코로나 탓이야. 정부도 자기 실정을 코로나로 가리고 있어. 또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사람들 개인적으로 그 코로나 탓으로 다 몰아버려. 뭐 옛날에 강국에 들어가서 경제범들 다 대통령 탓이라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런 코로나 탓으로 다 돌려버려. 근데 코로나 탓이 더 가중된 게 교회 탓이래. 또 한국 교회가 옮겨서 그렇다네 또. 근데 그 근본된 중국은 생각 안 하고, 중국에 올 때 막아야 되면 안 막은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피부에서 막 누구를 돌리니까 그 탓이래. 그 탓.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만 갔다 왔다 하면 코로나 뭉치를 지금 옮기고 다니는 그런 전염원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데 가도 괜찮고.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런 식이 돼버렸어. 그래서 미쳐갖고 어디 사람 분출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 그 분출을
교회로 분출하고 엉뚱대로 분출하도록 아무개 씨가 유도를 하는 거야. 그 어떤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받아야 될 그거를 누구한테 싹 옮겨 놓는 거야. 옮겨 놓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알잖아요. 아 그래 코로나 이거 뭐 그래 물론 병은 병이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요 정도 조심하면 되겠구나. 또 요 정도 조심하면 되겠구나. 고 알고 공포에 떨지 않는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그거만큼 그죠? 알고 대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공포에 안 떠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공포에 떨면은 모든 게 바로 안 돼. 사람이 짜증나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 코로나의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들부터 제대로 이거를 바로 안 하니까 뭐 그 밑에 사람들까지 같이 그런 생각이 비틀어져 있고 또 그걸 모르는 국민들은 같이 그것 따라 공포에 떨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저기 나경수 장님 우리 김소정 선생님이 설교를 듣겠네. 거기는 우리 같이 이렇게 격리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다 풀어놓고 학교도 다니고 뭐 한다 했다는 말인데 사실이에요, 그게? 거기는 학교도 다 다니고 국민 방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걸리면 좀 독감 거에서 심한 병원에 좀 입원하고 치료받고 이런 식으로 국민 방역으로 돌아갔대.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또 스웨덴 같은 나라도 그래 돌아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분들은 그래도 그 나라, 우리가 알잖아. 네덜란드나 스웨덴의 정치가들은 사람들이 좀 세계 양심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의학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제. 그죠? 그 정도 하면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국민 방역하면 된다고 봐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그러면 국민들이 마음이, 위에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운영해봐도 내가 불안해하면 교회인들 10배나 불안해합니다. 원래 대통령이나 위에 지도자들이 딱 올바로 알고 딱 안심을 시키면 교회 국민들이 안심하는데 대통령부터 어떤 막 놀랬다든지 만약에 또 의도적으로 그래 했다면 국민들은 몇 배나 더 불안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부터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명한 건 뭐냐면은 미국 삼선한 대통령 루즈벨트밖에 없잖아요. 그분 노변 담화라고 옛날 라디오에 나면 국민들을 그냥 정청을 잘하는 것보다 안심을 매일 나와서 일반적인 얘기를 안심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래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일반적인 좀 푸근한 아저씨 같이 그지?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국민들이 전쟁 중에도 그래 별 불안 안 하고 그지? 국민들은 전쟁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나라가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위에 사람의 그 일은 뭐냐면 국민들의 정서를 안정시켜주고 저도 여러분들 안정시켜주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주안에서 이게 일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어떤 인간적 목적으로 해서 그걸 이용하면 하나의 큰 죄를 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 어떤 병이 왔더라도 그거를 안심을 시켜가면서 공포를 없게 하면서 그걸 잘 처리해야 되는 게 그게 원래 그 지도자의 목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도로 일부러 몇 배 부풀려서 공포를 해가지고 공포 정치를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보니까. 저도 예수 믿고 목회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 내가 놀라면 교인들은 10배를 놀라지. 내가 불안해하면 교인들은 10배를 불안해하지. 그러니까 내가 더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럴 때 이 잘못 들으면 내가 코로나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뭐들 바로 알고 바로 끌고 나가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고 같이 공포에 휘말려서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김정환 지사님이 중세 때 서양 코로나로
죽은 것들 보니까 70%가 뭐 병으로부터 공포나 다른 거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즉시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게 맞아. 뭐 런던 같은 나라는 런던 같은 데는 그때 이 런던 인구가 6만 명인데 옛날에는 도시가 작으니까 60%가 패스트에 죽었대. 그러니까 3만 2만 4천 명 남았잖아.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면 병으로 죽은 것보다도 못 먹어 죽고 겁이 나니까 못 먹잖아. 겁이 나니까 다른 병이 생기잖아. 또 그러다가 약탈도 하잖아. 또 뭐 부수적으로 죽는 게 더 많은 거야. 지금도 코로나 자체로 죽는 사람은 뭐 300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부수적으로 그것 때문에 자살해 죽고 뭐해 죽고 뭐해 죽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도 믿음을 바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두렵긴 하나님이 두렵지 누가 두렵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신 분이에요. 네? 그분 하고자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6월절 환란이 지금 코로나 환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되냐 구원이 되냐 이걸 지금 저한테 전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마음은 다 뭐가 되고 싶죠? 재앙이 안 되고 뭐가 되고 싶죠? 구원이 되고 싶겠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 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저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지 그게 에베소 6장 11절인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게 하여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인 줄 알죠? 사흘의 대속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사제의 칭의 화친을 주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셔 갖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한 이 구원이 그래서 그분의 모든 승리를 내 것으로 주시고 그분의 모든 소유를 내 것으로 주신 이 구원이 뭐냐 사흘 대속의 구원인데 그걸 뭐라고 하죠? 전신갑주라. 왜? 전신갑주라는 뜻은 마귀가 막 나를 미워가고 쳐들어와도 이 주님의 사흘의 공로를 딱 바로 깨닫고 믿으면 아무도 나를 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알겠죠? 마귀의 화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계계가 지금 이럴 때 얼마나 많아. 그죠? 여러 가지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 또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겠죠? 악한 날에.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예수님이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예수님의 피의 대속을 깊이 좀 많이 연구를 하시길 바라요. 이건 제가 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코로나 환란이 오늘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 환란이 저 좋다.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워서 좋다. 이런 분들도 있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너무, 자영업자는 자영업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또 누구대로 다 짜증나. 온 사람들이 짜증이 나갖고, 한쪽엔 공포, 짜증, 저 비정상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도 가까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나이사님 어저께 제법 얘기하더라. 목사님 그동안 우리 건물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내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 그래. 나는 매일은 아니 기도를 했는데 그럼 기도를 하세요 열심히. 예? 이분 기도를 해야 돼. 이분들이 같이 미쳐 날뛰면 안 되잖아요. 다른 교회들이 그런 분들이 고설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들이 마귀한테 이용당하면 안 되겠잖아. 우리가 그런 빌미를 안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설득을 우선 정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 나름대로 이해해주고 우리가 할 거를 잘하면 돼요. 알겠죠? 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만 미쳐 있어요. 맨날 그거 보고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야. 사실 누구 때문이라는 어느 그걸 지적해야 되는데 교회 때문으로 방향을 바꿔놨단 말이야. 알겠죠?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좀 문자들. 아니, 누구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이정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가면은. 알겠죠? 예? 누구 때문이라는 건 세상적 책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요. 난 그것까지 말 안 할 거예요. 또 내 설교 모니터링 해가지고 저를 또 소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기 잘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미쳤대. 그러니까 어디 옛날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희생양을 하나 찾아야 된다 했잖아요. 정권자들이 어떤 누구 자기가 아닌 대리를 찾아서 그걸 화살을 바꾼다 했잖아. 그런 식으로 모든 세상 정권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자기 그거를 가리려고 희생양을 찾아서 거기다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그런 것도 그런 결과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공포에 떨 필요 없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우리 현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아까 예배 때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분도 이런 기회 통해서 구원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래, 우리는 이런 6월절 환란이 지금 코로나로 왔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좀 잠잠하다가 또 그다음 또 다른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무슨 환란이 올지 저는 또 모르겠어요. 그때는. 근데 아이고 어릴 때는 요것만 지나가면 편안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근데 지나가 보니까 또 다른 게 또 와. 요번에도 김영미 지사님 코로나 지나가면 죽을 때까지 편안히 살겠지요. 뭐가 또 와요? 뭐가 올지는 모르지만 오겠지요. 그럼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는 다 좋은 거지. 나한테 맞들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요? 다 좋은 거라고 믿읍시다. 어떤 현실이든지. 그러면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가 되지요? 천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삶이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는 어떤 서론적인 거 윤곽만 한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오는 코로나의 그 환란이 6월절 환란 맞죠? 맞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좀 부풀려 가지고 엄청 공포를 조장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부풀려 갖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이럴 시기에 우리가 이게 재앙이 되냐 구원이 되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주님의 피 안에 있으면 된다 했죠. 그렇죠? 주님 다른 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과 마귀 사망에 종된 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세상과 마귀와 사망의 종된 해방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해방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6월절 그 환란 당하기 전에 그 세상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어. 바로 그게 뭐냐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종된 거 있고 또 어쨌든 그거 음행하는 거 있어.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런 6월절 코로나로도 시대적으로 오는 거 있고 또 개인적 가정적으로도 오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에 하나하나씩 깨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만큼 자유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벌써 보면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유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은 돈이 있어도 더 있으면 더 필요하다고 여기잖아. 권세를 진 사람 보세요. 권세가 더 필요해서 행정부 권력만 가지면 되는데 상권을 다 가지려 하잖아. 상권만 안 되니까 언론 권력도 다 가지려 하잖아.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근데 그렇게 한 게 자기를 무덤을 파는 일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는 게 되고 그게 바벨 탑을 쌓는 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세상 역사가 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나도 뭐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도 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벌써 마귀에 던져 내준 사람들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일 때 우리가 세상에 종됐다는 건 뭐 종류가 사람마다 많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권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 종된 데서 나를 해방시키는 계기가 되고 또 그것들과 음행하는 데서 우리가 회개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돼 가지고 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부여. 우리가 내가 알고 보니까 진짜 부자네. 우리가 부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내 거야. 얼마든지 하나님 필요한 대로 내가 쓰고 있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세상에 속한 것도 하나님 내가 쓸 만큼 다 주시는 자유를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욕심 백목상 이런 표현합니다. 돈 많이 지고 있으면 좋긴 좋은 거 있지만 그 관리할 때 골 빠진다고 그것 때문에 친척들하고 표적들하고 싸운다고 골 빠진다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관리하는데 힘든 거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딱 나한테 맞도록 딱 좋아가지고 인간이 사는 게 어디 뭐 부자라고 1000끼를 먹겠어요? 하루에? 똑같이 3끼를 먹고 살지. 요즘은 저는 3끼다 2끼를 거의 먹어요. 왜? 3끼 먹으면 살이 쪄갖고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5끼 먹는 사람도 있는데 살 안 찌는 분도 있어. 아직까지 보니까. 아주 젊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분들은.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육의 부여도 우리가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자라고 물질이 많다고 물질에 자유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에도 종됩니다. 도리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이 도리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우리가 지금은 6월절에 환란 때니까 이럴 때 이 기회예요. 내가 더 이렇게 영육의 자유를 얻고 또 구원을 얻고 영육의 또 부여를 얻는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가난해지는 계기가 되느냐 갈래길이에요. 갈래길. 무조건 이때를 벗어나기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안 벗어나죠. 그거 지나가면 또 다른 게 또 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미쳤어. 그 사람들은 하나의 은혜가 없으니까 미쳤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벌써 성경 밤마다 같은 사람들은 같이 세상과 미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미쳤다 하잖아. 서로 미쳤다니까 이런 때도 예배 드린다고 미쳤다 하고 이럴 때 돈 벌지 않고 예배 뭐가 나오냐고 미쳤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저분들이 공포에 미쳤구나. 공포에 떨어가지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어저께 늦게 뭘 보니까 늦게 뭘 하나 이래 딱 하다 뜨는데 BTS가 청와대에 초청됐다는 말이 딱 나오면서 연결이 뭐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 댓글을 달았는데 막 전부 다 청와대를 욕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청와대는 청년의 날이라고 청년들 위해서 뭐 공연을 해준다고 이렇게 하고 뭐 그래 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말하기가 그래요. 알겠죠? 뭐 다른 거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문 대통령부터 전부 다 마스크를 안 쓰고 뭘 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또 왜 안 쓰고 뭐 하냐고 쭉 그거 더 심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어저께도 이틀 전에도 뭘 이래 보니까 아베 후임 총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각이 떡 나오고 뭐 하는데 마스크를 딱 벗고 쭉 나와서 하더라고 보니까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한다. 일본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래도 마스크는 이렇게 좀 쓰고 다니는 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청와대 뭐 회의가 딱 또 나오는 걸 내가 봐서 보니까 다른 분은 다 마스크 꼈는데 문 대통령 혼자 마스크를 안 끼고 다 말하고 있어. 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는 이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 피 안에 있고 피 밖에 있다는 걸 한 가지로만 좀 요약해서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공가에 보니까 환난 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 이거 읽어보면은 이제 뭐냐면 이때 가룟 유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비싼 향료를 부어서 예수님 머리에다 발에다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한 말, 예수님이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자고. 요거 이럴 때 이게 피 안에 있는 건지 피 밖에 있는 거냐 이거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어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 좋겠다 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가만두어라. 왜 괴롭게 하느냐. 그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공가에 보면 나와요. 순서대로.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주님을 위하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 하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과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해서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말씀대로 살고 주를 위할 수도 있고 형제를 위할 수도 있는 때가 많아요. 그 준비할 때는. 근데 이제 환란의 때가 딱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위해야 돼야 돼요. 주님을 위하든지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든지 주님을 위하든지 나를 위하든지 이런 갈래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갈래길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돌아 13장에 보면은 롯과의 갈길에서 하나님을 택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택할 때 가족들은 종업원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택한 것. 또 14장에 보면 전쟁을 해서 9달의 재물을 다 얻었는데 그거를 내가 너 때문에 소도망 때문에 부자 됐다 할까 싶어서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내놓는다.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거 취했으니까 지나친 거 아니냐? 강희야, 지나치지 않아? 아이고, 저 믿음이 진짜 좋는가 보네. 그렇게 많은 재물 다 내놓을 수 있어? 그것도 죄 짓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세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주님 때문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됐다는 이름이 가려질까 봐 내놔서 누가 세상 사람들 보면 지나친 거야. 주님 보시기에는 기쁜 거야. 주님을 얻으려고. 일반적인 사람 보면 얼마나 죄 짓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뭘로 그렇게 하냐고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지나친 거지. 그걸 같이 가룟 유다도 볼 때 그거를 형제들에게 나누면 좋겠다. 좋지. 그러나 주님 어릴 때는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주님 죽음을 십자가에 살대서 내 죽음을 위해서 예비했다는 주님의 살대석의 구속을 위해서 내가 다 바쳐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때 누가 보면 그거는 모르고 세상의 사람들의 구제하는 거는 눈에 띄잖아. 하나님보다도.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환란의 저항절 때문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 거야. 응? 자, 또 하나 봅시다. 다니엘이 환란 때가 아닌 때도 자기 왕의 진미를 먹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안 먹겠다고 했잖아. 그것도 지나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를 택해서 이러면 쫓겨나갈 수도 있어. 그 왕국 확립한 공부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도 그래 했어. 또 하나 금령 내렸어. 기도 얼마 동안은 왕 외에 다른 데는 기도 못하게. 그래도 금령인 줄 알았지만 어기고 기도를 했어. 하나를 택해야 됐어. 그렇죠?
아브라함도 더 뒤에 보면 22장이지 창세기.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일 때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했잖아요. 그럴 때 인신공양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했겠어?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환란이 가까우면요,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버리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이 가룟유다 같이 돼버리고, 그렇죠? 돼요. 요거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피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오늘 요 정도로 오전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